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성도님들 이렇게 뵈니까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날씨가 관계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들의 마음에 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러던 생각이 듭니다.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셨습니까? 경칩이 무슨 절기예요? 깨구리가 깨구리가 놀라서 깨어난다는 그런 이제 절기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주 오후에는 비가 요란하게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계절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들고 또 산과 들 그리고 농촌에서도 이렇게 활기가 돌고 참 바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요? 먹는 거. 의식주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좌우가 되고 또 삶의 질도 달라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스리랑카에 가면은 거기 꿀 따는 형제가 있어요. 야생 꿀을 이렇게 채취해다가 이렇게 모아서 팔기도 하고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는 형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매년 가면은 1인당 이제 이 작은 그 생수병 500ml죠. 그거 몇 병씩 의무적으로 사와야 돼요. 예. 뭐 의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팔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가격을 고하하고 이제 몇 병씩을 들고 옵니다. 근데 거기 꿀은 우리 꿀하고는 또 맛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입맛에 안 맞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벌들이 꿀을 따는 데는 왜 따냐면은 이제 겨울에 양식을 삼으려고 벌들이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열대 지방에는 겨울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도 벌들이 꿀을 갖다가 모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이제 뭐 깊이 생각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벌들도 또 새끼를 쳐야 되고 새끼들도 먹여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어떤 면에서는 본능적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뭐 먹는 문제가 해결돼도 더 모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뭐 모으고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벌들 중에서 일벌이 있고 여왕벌이 있어요. 여왕벌과 일벌의 차이점이 뭐냐면 먹는 것에 달렸어요. 예. 그래서 같은 벌이라도 뭘 먹이느냐에 따라서 이 여왕벌이 되느냐 그냥 일벌이 되느냐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왕벌은 뭘 먹고 여왕벌이 되겠습니까? 잘하시네요. 로얄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냥 벌들은 꿀과 꽃가루를 먹고 자라면 먹여주면 그건 일벌이 되는 거고 로얄 젤리만 계속해서 먹이면 여왕벌이 된대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만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얄 젤리를 이제 훔쳐다가 먹는 거예요. 예. 자기도 이제 근사한 사람이 돼 보려고 하는데 일벌은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벌의 수명은 보통 한 달에서
뭐 2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루에 이 꿀을 채취하는 이런 날의 계절이 되면 꿀 따라다니는 벌은 보통 하루에 집을 드나들 때 15번에서 20번 정도를 드나들면서 꿀을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일을 하는 벌은 빨리 죽어요. 수명이 짧아. 근데 좀 천천히 하는 벌은 좀 더 살아. 근데 로얄 젤리만 먹고 빈둥빈둥 하는 벌은 40배 이상 살아. 그 사는 기간이. 또 200만 개의 알까지는 안 돼. 몇 년에 걸쳐서 200만 개의 알까지는 안 돼. 대단한 것이죠. 뭘 먹고 사느냐. 여러분들은 뭘 먹고 사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영생하도록 살려면 뭘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로얄 젤리를 먹으셔야 돼요. 날마다 드십시오. 그러면 여왕벌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또 다시 새로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대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가 되고,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 주제를 한 글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무슨 자입니까? 제가 한문을 잘 쓸 줄 모르지만 법입니다. 이 법 앞에다가 하면 방법이라고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하여간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법 얘기하면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법관들이 그 육법 전서를 외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법률가들은 보통 머리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저 법 얘기가 많아. 어떤 그 율법, 규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선 말씀 한 군데 읽고 말씀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3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저는 개역성경으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예. 예. 해외 여행을 하려면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예. 여권이나 또는 다른 나라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예. 비자라는 것을 받습니다. 허가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적법한 자격을 취득을 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권이 준비되고 비자를 발급받았다면 또 비행기 표도 당연히 준비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동남아 어떤 나라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지금 그들이 꿈꾸면서 있는 모습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돈 좀 벌어올 수 있을까? 저희가 이번에 스리랑카에 갔을 때 저희들을 이제 일주일 동안 태우고 다닌 미니버스가 있었어요. 그 기사도 이렇게 해외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목돈을 만졌어요. 그래갖고 그 차를 사가지고 자기가 이제 운행을 하는 건데 아주 뭐 그 나라에서는 그 지방에서는 그 목에다 힘을 주고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그런 가난한 이런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에 갈 수 있겠는가? 그 길을 호시탐탐 엿보고 또 강구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꿈꾸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일본에 가서도 아주 어려운 일들을 해가면서 돈을 벌어오기도 하고 또 그런 뭐 하여간 우리도 그런 일들을 겪어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 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 이렇게 봐도 그 사람들의 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가슴이 이렇게 아려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슴이 아리다는 표현을 이해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을 바라본다든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마음이 저려오고 아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남을 바라볼 때도 그렇지만은 나를 바라볼 때도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막막한 그런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은 왜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엊그저께 3.1절 날 저희 집사람하고 서울에 강남 성모병원이라는 곳에 입원해 있는 환자 한 분을 가서 문병을 했습니다. 이 환자가 검사 받으러 갔다가 병원에서 안 되겠습니다. 입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혈소판이 수치가 너무 떨어져서 감소가 돼가지고 그냥은 집에 가실 수가 없습니다. 입원한 지가 한 달이 됐는데 집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물론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제가 교제하면서 참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셨으니까 소망 중에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사십시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분에게 그것이
정말 위로가, 물론 입술로는 아멘 하지만 제가 그 눈빛을 읽어봤을 때 그것만으로 그가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왜? 사람이 이렇게 인생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주신 그대로가 아닌 인생이 왜 이렇게 실패하게 됐느냐?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먹는 문제며 살아가는 문제며 또 대인관계 속에서 갈등하는 문제며 서로 싸우고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쇠고랑을 때로는 차고 왜 그렇게 되네? 이렇게 비극적인 인생, 슬픔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면서부터 깨지면서부터 절단나면서부터 시작된 인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약속을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아담 언약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언약으로 거기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약속들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아담과 약속을 하신 하나님, 노아하고도 또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에게 또 다윗에게 하나님은 각각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특별한 나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한 이후로부터 모든 것이 문제가 됐고, 그래서 불순종한 결과 지난 수요일날 배운 대로 여자에게는 임산의 고통이 임했습니다. 아기 가질 때부터 또 출산하면서부터 온갖 고통을 겪어야만 하고 또 남자는 근로의 수고를 피할 수가 없어요.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나도 먹고 가족도 먹여야 하는 이 근로의 고단함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통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구약성경 31장에 가서 보십시오. 로마서 3장에다 손을 넣으시고 예레미야서 31장에 가서 보십시오. 외우기도 쉽습니다. 31장 31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 스스로가 파괴해버렸습니다. 깨트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장차 한 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롭게 가족관계를 맺어질 것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측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만은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성경에 언약이라는 구절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구절이 창세기 6장 18절에 처음 나와요. 거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내와 또 아들과 또 자부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 이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는다. 그럼 이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중요한 언약이 주님이 배반하시던 날 밤에 기념잔을 들고 주님이 다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이나 또 마가복음 14장 같은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약성에 가서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에 가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8장에 가서 보시면 8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은 이건 이제 억지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게 붙들어야 되고 또 그 아래서 그들이 순종해야 되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과 같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순종될 그러한 이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발견하듯이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결과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됐다.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온 인류는 이제 이런 슬픔에
강물을 따라서 흘러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방법을 모색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다시금 이끌어 드릴 수 있겠느냐. 방법을 찾는데 기가 막힌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포스트잇이라는 것을 아시죠? 종이에 붙여서 쓰는 거.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처음부터 포스트잇을 만든 게 아니랍니다. 이것은 강력본드로 접착제를 만들어 연구하다가 실패작으로 나온 것이 포스트잇이. 처음에 그 3M이라는 회사 직원이 말이죠. 이제 아마 이제 알파벳으로 M자가 머리에 3개 들어가서 아마 3M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회사는 이제 사무용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로 유명한데, 그 회사에 한 사람이 강력본드로 접착제를 만들다가 실패해가지고 붙였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아래 실패했다. 이런데 어떤 사람이 자꾸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찬송곡에다가 뭐 낙설은 할 수 없고 거기 메모지를 끼워놓고 했는데 불편한 거예요. 이것을 한번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붙었다 떴다 붙었다 떨어졌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품화돼 가지고 아주 히트를 친 거예요. 여러분, 비누 중에서 이게 물에 둥둥 뜨는 비누 아세요? 네. 그것도 실패작이에요. 너무 많이 끓여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네. 그랬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야, 이것도 얼마나 좋으냐, 편리하냐. 물에 씻다가 이게 물에 둥둥 뜨니까 가라앉으면 불편한데, 이런 것들이 방법을 찾은 거예요. 저희 집에 오시면 말이죠, 찹쌀떡을 언젠가 한번 했는데 실패작이 됐어. 너무 싫었어. 그래서 이걸 제가 방법을 찾다가 새로운 떡을 만들었는데 기가 막힌 떡이 됐어요. 이게 우리 냉동고에 몇 개가 있어요. 내 오시는 분들은 맛을 밝혀드릴 수가 있어요. 실패작이지만 방법을 찾아보면 방법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이들이 불순종해서 실패작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으신 겁니다. 그런데 다시 로마서 3장에 가서 보시면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같은 위에 앉아 계신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아들 성부를, 아들 하나님을 희생제물로 내놓으신 것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인간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시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아무 흠도 없는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찾으신 것입니다. 거기 26절에 보시면 25절 계속 보겠습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사면받을 수 있는 길을 찾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사면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참 의로우신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어떻게 공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 방법을 하나님이 연구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사랑이시고 옳으신 분인데 만약에 그분이 방법을 잘못 찾으시면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냥 용서해주면, 그냥 없는 걸로 치겠다, 무조건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거 안 되는 것이죠. 또 무조건 감싸 안기만 하면 그것에 대해서 말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공정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잖아요. 스포츠 경기에서도 주심은 공정해야 된다, 한쪽 편만 들어서 안 되고, 룰을 정확히 적용을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잘못 적용한다든지 편파적으로 하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는 흔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길에 있어서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을 생각하신 거예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위의 법을 줘보셨어요. 율법을 줘보셨어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잘 지키다가도 한 가지를 못 지키면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신 법이 있는데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 찾으신 것이 믿음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행위의 법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실패한 자들이고 또 위기를 맞고 있는 자들이다. 위기의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위기의 인생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왜 위기의 인생이냐?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 위에 머물러 있어요. 돌이키지 않는 한 이 위기를 피해갈 수가 없는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아니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죄 짓고 사는 거 보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화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생은 더럽고 악하고 죄를 만지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어떤 소통도 교통도 교제도 이룰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는,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 3장 3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여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다음 말씀이 있잖아요.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있다고요?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구름이 몰려오면, 그리고 비가 툭툭 떨어지면 우리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겠느냐? 모든 사람 위에, 실패한 인생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믿음으로만 된다,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뭐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해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믿는 것들이 많아. 돈도 믿죠. 자기 직장도 믿고 살죠. 건강도 믿고 살죠. 또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변호해주고 지켜줄 성모 마리아도 믿고 살죠. 교황도 믿죠. 목사도 믿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중재자가 될 수가 없어. 진정한 중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중재자가 될 수가 없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나를 약간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살 수는 있지만은,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다.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여기 되어 있냐면 아들을 믿는 자라 그랬어요.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영생은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아들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옥이라든지 영원한 심판이라든지 하나님의 진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은 유쾌하지 않습니다. 뭐 그것을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겁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말할 때는 이렇게 미화해서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법을 너무 잘 알아. 어디서 법을 전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법을 전공했대. 어느 대학교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춘천 법대를 나왔대. 춘천 법대, 그러니까 저기 춘천 교도소를 얘기하는 거야. 네? 거기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법을 그냥 절절절절 깨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기 갈 만한 곳이다. 지옥도 사람들은 이렇게 미화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 가도 별 큰 문제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이 킬라 에어졸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향기가 나는 에어졸이라고 써요. 냄새가 향긋하다고 계속 맡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람들이 지금 현세에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핵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1인당 전 세계에 있는 핵무기들이 1인당 뭐 머리 위에 몇 톤씩 사람들이 이고 있대요. 그런데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들이 머리에다 이고 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요한일서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사랑이신데 범죄한 인간들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면서 물 맞으시되 마시면서 이렇게 죄와 함께하면서 사는 이 인생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냐.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지옥에 가게 된다면 구원의 방법이 없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이 없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사실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데 이 아들을 거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셨다 그래요. 골로새서 2장에도 보면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죄가 남아 있었고 죄 문제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3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찾으신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믿음의 법. 27절에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너 자랑할 게 있느냐 이거예요. 인간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자랑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자꾸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는 자기가 뭔가를 공덕을 세우고 또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모습. 사람들은 그런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또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봉사를 하면, 이만큼 남을 도우면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자들을 아주 막 칭송을 해요. 그러다 보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칭찬하니까 열심히 한 거, 김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하면서 사람들 축혀 올리는 그런 분이 있는데, 나중에 심판석에 올라가 보면 나를 지켜 올리고 인정해줬던 그분이 거기 재판 자리에 있으면 다행인데 그분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셔요?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석에 재판 자리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쌓은 이런 공덕이나 자랑거리들은 거기 가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있을 수 없어요. 4장에서 우리가 4장 아까 첫머리도 읽어봤는데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정말 잘한 것은 하나님을 그가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가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나 다윗 시대나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나 오늘날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해결 방법. 믿음이, 우리가 예수 아들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을 해결해 주시느냐?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면해 주신 거예요.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면해 주신다. 전에 지은 죄는. 그럼 옛날 것만 해결되느냐? 옛날 것만 해결되면 돼요. 무슨 얘기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현재 짓는 죄는 어떻게 되냐? 현재 죄라는 것은 없어. 벌써 죄를 지었으면 그건 과거야. 미래의 것만 남아. 앞으로 또 죄를 지면, 짓고 나면 그 순간 그건 이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 우리는 편의상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다 하나인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송두리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또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으로 선행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형제에게 욕설 한마디만 해도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왔어요.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했다고 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제 범법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판단하면 뭐 온 세상이 다 감옥이 돼야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기준에 넘어설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법을 찾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대속의, 구속의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요즘 구약성경 레위기를 읽고 계시잖아요. 레위기 1장을 읽어보면 과거 광야에서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나갔잖아요. 그때 죄인은 제물을 끌고 가갖고 직접 잡아야 됐어요. 잡으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뿌리고, 대제사장이 죄를 지면 그도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됐고, 또 백성들이 죄를 지면 또 자기들도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됐고, 제사장들도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법들을 쫙 이렇게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거기서 계속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날마다 짐승이 죽어나간다. 그 피를 본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들은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고했고 정말 그들은 지치고 힘들었겠느냐, 이 생각을 해보면 몸살 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그와 같은 모든 수고와 번거로움을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요, 그 모델 하우스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보세요.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히브리서 10장 봤는데 히브리서 10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안 된다 그랬어요.
4절에도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런 것들이 죄를 근본적으로 깔끔하게 처리를 못해 주더라. 이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으셨는데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들이심으로, 두 번도 필요 없이 영원한 제사를 이루시고 속죄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단번에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 얼마나 시원하고 간단한 일입니다. 모든 수고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9장 22절에 오면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면. 죄를 속하는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은 피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흘려주셨을까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뭘 흘리셨어요? 땀을 흘리셨어요. 땀 흘린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유를 사람들이 시켜 먹었어요. 요즘에는 다 이제 슈퍼에서 사다가 먹지만은 옛날엔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우유 시켜 먹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누가 건강할 것 같으세요? 엄격히 보면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땀은 정말 우리 몸에서 땀은 소중한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땀을 못 흘리면 우리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또 흘리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문제를 가지고 땀 흘리면서 기도하셨는데, 주님이 또 흘리신 것이 있다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이라는 게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 뭐가 좋을까요? 눈물을 흘리면. 울면 뭐가 좋아요? 청소가 돼요. 맞습니다. 이 눈가에 눈물을 흘리면 이것에 모든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눈물 속에 아주 중요한 성분들이 녹아 있습니다. 면역 성분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방어 물질이 돼서 참 우리 눈을 건강하게 해주고 잡균들을 막아주고, 그래서 눈물이 좀 안 나오시면 하품만 쉬면서도 흘리셔도 되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울 일이 생기면 실컷 우세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고 눈물이 보약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지만은 이 백성들이 들을 마음도 없고 들을 귀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보시면서 슬피 우셨어요. 아마 오늘날 나를 보면서도 주님이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사는 나,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넘겨가면서 사는 나를 보시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보혈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물질이 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주님과 내가 영원한 관계가 맺어졌고 회복이 되었다. 모든 죄를 씻고
깨끗게 하는 언약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하여간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의 고민거리들을, 우리들의 문제거리들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이 아주 깔끔하게, 간단하게,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는 방법을 찾으셨다. 그 방법이 바로 믿음의 법이다. 이게 로마서 3장의 여기에 핵심입니다. 복잡한 것을,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레위기를 여기서 이제 뭐 12장, 13장, 15장, 오늘 16장까지 이렇게 보는데 문둥병에 대한 규례, 뭐 유출병에 대한 규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골머리가 아파요. 골머리가. 그냥 매 구절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는 거, 적용이 다른 거야. 그걸 외우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얼마나 어려워. 이거 송아지를 가져가야 되나? 아니다, 염소를 가져가야 되나? 비둘기를 가져가야 되나? 아주 골 아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아주 말끔하게 정리해 주셨다. 믿음 한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완벽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내가 붙들면,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변호사를 잘 선정하면 여러분들이 율법전서를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변호사가 다 완벽하게 변호해 주잖아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면 여러분들 행복하신 겁니다. 다른 생각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구약의 법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간단하게 완벽하게 영원히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믿음의 법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요? 나는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 주가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